오늘은 알리야의 물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귀한, 즉 첫 번째 알리야 하란에서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알리야의 물결 2장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란에 대한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이삭이 나섰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서 라반의 뜰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라고 지금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보내는 말씀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을 피신시킨 이유는 이 에서의 혈기, 에서가 혈기를 부리면 부모도 말리지 못하는, 에서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제어하면 순종하세요. 부모가 고만이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 제어돼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자녀는 성경의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에서는 이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의 뜻을 결국은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좋지 못해도 부모가 제어하면 혈기를 멈추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은 에서 되는 겁니다. 에서는 부모가 눈치 보며 말하기도 힘든 자녀였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게 하면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삭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그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그 친족과 결혼을 하게 하죠. 여기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은 정복할 땅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대신에 가나안 밖에서 밧단 아람의 하나님을 아는 친족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밧단 아람을 아십니까? 밧단 아람. 여기서 밧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입니다. 즉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지대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유브라데강 상류 지역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부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 지역으로 오늘 말씀은 도망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곱은 여기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 즉 하란에 살면서 12지파에 속하는 11명의 자식과
그 다음에 외동딸 디나를 낳고 많은 재산을 불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알리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것이 성경에 이룰 땐 첫 번째 알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마무리에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야곱은 가나안으로 갔지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야곱만 알리아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후손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만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베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야곱에게도 같이 맺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여기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세 가지 언약, 그것은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했던 내용을 야곱에게는 여기 창세기 28장에서 그와 언약을 동일하게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언약 외에 특별히 야곱에게 추가로 하신 언약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너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반드시 이 조상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추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이 이 알리아의 약속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으로 떠났고 20년간의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란에서 20년간의 도피 생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삶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7년. 이 첫 번째 7년은 라반의 딸 큰 레아를 얻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년은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야곱은 총 14년 동안 일을 하고 그 품삯으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이 라반의 딸 중에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 관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이 없다며 야곱이 7년간 일하고서 야곱이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죠. 라반은 이런 식으로라도 이 야곱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다시 얻는다?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고 긴 시간이기 때문에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이 떠나지 않고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라헬에 대해서는 7년 계약을 맺지만 대신에 이 라헬을 얻을 때는 선불로 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9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7년간 일을 하고 레아를 얻었죠. 그리고 다시 7일을 채우라고 합니다.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선불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7년을 더 채워라.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은 7년이라고 레아를 얻고 다시 7일 후에 그가 원했던 라헬을 선불로 받게 되고 7년간 라반으로 해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내가 2명이 됐죠. 첫째 부인이 레아, 둘째가 라헬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곱은 누구랑 자죠? 야곱은 누구랑 가까이 하겠죠? 하죠? 당연히 라헬이죠. 라헬과 계속해서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대신 라헬은 사랑받는데 자녀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잠자리를 계속하게 되지만 라헬이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야곱이 가끔 첫째 부인 레아와 잠자리만 하면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빌하라는 여종을 이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자기 자녀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자신을 대신해서 빌하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주면서 동침하여 자녀를 얻게 만듭니다. 그러자 레아도 가만히 있겠지 않겠죠. 레아도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출산이 멈추면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라헬처럼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질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결혼하죠?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자식을 몇 살에 낳는 줄 아세요? 60세 딱 한 번 납니다. 60세 때 결혼한 지 20년 만에 딱 한 번 임신해가지고 쌍둥이 한 번 낳고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은 후손들이 귀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때에 이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이 저출산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여인의 질투들을 통해서 후손의 언약들을 주님은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와 같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살면서 12지파 중에 11지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딸도 한 명 낳게 되죠. 신기한 거죠. 단 7년 만입니다. 단 7년 만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 전에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속도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자식의, 이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라반과 이제 계약을 합니다. 이제는 품삯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6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때 야곱은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에서 도망쳐 하란에 산지 2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알리야를 하라.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복잡하기는 하지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고 요셉의 나이가 6살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이 같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란으로 떠나기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아내들도 동의를 하죠. 드디어 야곱은 20년 만에 종노릇하던 이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다음에 6년간 얻은 그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도망을 치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 이제 알리야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1장 22절과 23절 말씀, 당시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야곱이 떠난 것을 라반이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쫓아가서 7일간 쫓아가서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아 붙잡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여기 길랏은 갈리리오스 동쪽에 있는 그 길랏산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날 밤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붙들고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왜 나 배반했냐? 너 왜 도망쳤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알리야를 막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나안으로의 알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라반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거는 내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부정하고 따지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야곱에게 라반에게 경고해 주신 그 동일한 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부정적으로 따지고 막는 모든 세력에게 라반의 경고를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선악간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라반의 경고를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지지하며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 말씀, 그래서 결국 라반은 따지러 갔다가 야곱의 알리야를 축복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힘겹게 쫓아가서 축복해주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알리야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알리야를 막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야곱의 알리야를 기뻐하지 않은 또 다른 존재, 그것은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하죠. 먼저 창세기 3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6년간 벌었던 모든 가축대들, 그래서 종류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앞서서 야복강을 건너 에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달래는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축들을 앞서 보낸 야곱은 그날 밤 불안해서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뭘 하냐면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들, 그들을 다 깨운 다음에 너희도 건너가라고, 너희도 가서 건너가라고. 그래서 분노하는 에서의 마음을 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야곱은 이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야곱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드디어 야곱이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답 맞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20년간 야곱은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것을 지금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 남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을 기도의 계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하나가 사라져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가 기도로 씨름할 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이렇게 야곱은 밤새워 기도하고 씨름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죠. 이때 야곱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사람을 이긴다는 이 의미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알리아를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라반도 에서도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이깁니다. 엎드리면 이깁니다.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엎드림으로 20년간 복수심에 불탔던 에서의 분노를 한순간에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룻밤 만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씨름하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기들을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야곱이 전날의 가축대와 그 다음에 부인과 자식까지 모두 자신보다 앞세워 세웠죠. 그런데 기도한 후에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기도한 후에 야곱은 자신이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를 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미 엎드림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자 그 앞에 7번 굽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죠. 여러분, 여기 굽히다라는 단어, 이건 고개를 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머리를 땅에 박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여기 굽히다는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을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엎드려야 이깁니다. 바로 그때 에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7번의 엎드림에 에서의 마음이 열렸어요. 왜일까요?
왜 열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때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이 허벅지뼈가 이게 위골됩니다.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밤새 기도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어 이제 형 앞에 설 때 그는 절고 있었다고요.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했던 야곱이 홀로 서서 에서 앞에 휘청거리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을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리가 어긋난 사람이 7번을 엎드린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에서는 야곱이 어긋난 이 다리로 엎드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에서가 안 말립니다. 야곱이 한 번을 엎드리는 것도 힘든데 7번을 엎드리도록 에서가 말리질 않아요. 7번을 다 받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마음이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야곱이 한 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한참 만에 또 힘겹게 엎드리고 이것을 7번 반복할 때 드디어 에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서로 입 맞추고 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엎드려야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라반에 이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에서의 문제를 이기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알리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알리아를 막는 자들과 화해하며 알리아의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현재는 전쟁 중이죠. 현재는 서로가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에서의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지지해 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가나안 땅의 알리아를 막는 자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축복하고 지지하도록 기도하면 화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알리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디나의 추행 사건, 정확히 말하면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바다나람에서 평안히, 성경은 평안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세겜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을 아십니까? 이 세겜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야곱과 똑같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이 가야 될 땅은 베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복하겠다며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가나안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델로 가더라.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으로 야곱은 이 세겜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 세겜도 가나안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알리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알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알리야가 뭐죠? 그러면 알리야의 의미가 뭐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가나안에 갔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알리야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야곱은 서원도 했습니다. 돌아오겠다고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되심을 알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가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리야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알리야가 아니라 그 알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이미 야곱은 알리야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봤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 이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을 드디어 여기서 다시 확정해서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이름 불변하도록 정말 그에게 확실하게 그에게 확정해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며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때 세 가지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을 줄 것이고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후손에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 지도와 같이 야곱이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오는 장면이죠.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고 방금 말씀에서 베델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야곱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요. 그 죽은 이유가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몸이 출산하기 어려웠던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 아버지가 사실 살았어요. 참 재밌죠?
그 20년 전 넘게는 그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고기로 요리해오라고 했는데 20년이 넘어도 안 죽어요.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그때 그 마음, 그 언어만이라도 절제하게 되었다면 그 가정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야곱은 아버지가 살아 계신 그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 거기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첫 번째 알리야, 하란에서의 가나안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알리야인, 이 내용은 조금 깁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을 읽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